오늘 전교인 찬양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대로 전국 찬양 대회 나가도 될 만큼 너무 잘한다 수준보다 감동이 있고 또 은혜가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매월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전교인 찬양대 준비 더욱더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요. 거제도 온 지 이제 10개월 지났는데, 거제도 지세포의 4월은 처음 맞이하는데 좀 춥네요. 아직도 겨울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찾아가서 문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픈 거 말고는 별일 없죠? 그럼 오늘 설교 안 해도 되죠? 예 하신 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특별한 일 없이 또 지내시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별일 없을지 모르겠는데 별일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요수아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가운데 남겨두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참 큰일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를 지목하여서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릴 수 있으면 물리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지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탁월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세 옆에 따라다니는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될, 싸워야 될 그 가나안 땅에는 33명의 나라와 33개의 나라와 왕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탁월하게 전쟁을 잘하는 나라들도 있었고, 그 나라들 가운데는 거인 같은 큰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자신이 없었습니다. 높은 산과 같은 그 가나안 족속들 앞에 선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로 세우자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겁을 내고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영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좀 담대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상황과 그 마음이 어떠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 내가 차지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야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줄 거라는 그 말씀은 실제적인 무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데는 별로 실제적인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실제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잖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렇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약속의 땅 준다고 약속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쫄아 있고 아직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또 제 자녀 같으면 그렇게 말했는데 용기가 안 나? 자신감이 없어? 아빠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 나가서 싸워봐. 이렇게 할 듯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무기를 주세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중국 무협지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로 보시거나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중국 무협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탁월한 그 무림의 고수였던 스승이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서 제자에게, 그것도 꼭 한 명 있는 그 제자에게 무림의 모든 고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권법이 담겨있는, 그 소림사 권법이 담겨있는 책을 딱 한 권 줍니다. 이 책을 딱 주면서 제자에게 이 책을 보고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가 이 무림의 고수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소림사 권법과 같은 책, 그걸 무기를 주십니다. 중국의 병법서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손모가 지은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자병법과 같은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무기와 같은 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200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무기,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33개의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그 무기는 다름 아닌 율법책이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겨우 율법책
책입니까? 라고 혹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무기로 주신 것이 이 책이라면, 이 책은 손자병법, 소림사 권법책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요수아가 내려줘야 될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야 될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수아야, 이 율법책 한 권이면 된다. 33개의 부족들과 왕들을 싸워서 이기려면 이 책 한 권을 곁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라. 이 책 한 권이면 된다 라고 요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내내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듣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12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쪽, 요단 동편도 점령했고 요단 서쪽 끝에서 끝까지 모든 민족들, 모든 왕들을 다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쭉 그 명단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2장 24절에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쳐서 멸한 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12장 24절에 모두 31왕이었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31왕을 모두 쳐서 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말고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왕까지 포함해서 33개의 왕들과 나라들을 모두 쳐서 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복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 골고루 나누어져야 되는 땅 분배가 남아 있습니다. 땅 분배는 정복전쟁보다 더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정복전쟁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복전쟁보다 더 힘든 전쟁이 이 땅을 분배하는 전쟁입니다. 정복전쟁은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는 마음이 전부 다 나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서로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마음이 착하고 선량해서 어지러서 그 다른 민족, 다른 12지파, 다른 지파에게 많이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랬다가는 자기 지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평생 원성과 원망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 지금 이 땅을 분배해 주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팔거나 사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 분배받은 땅에서 그 지파가 계속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땅을 분배받았다가는 이거는 영원토록 평생토록 후손 대대로 이 조그마한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분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 어느 지파가 얼마나 가져간대? 뭐 우리는 왜? 하면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땅 분배입니다. 굳이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우리 시대의 정치를 통해서 국가가
정말 노력해도 잡을 수 없는 게 부동산 정책임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세워도 손해보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동산 정책을 세워도 손해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율법을 읽고 율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6장 55절과 5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즉 숫자의 많고 적음, 지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그들이 받아갈 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여호수아는 이 땅 분배를 할 때 이 말씀대로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 분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땅에 관심이 없습니까? 부동산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생각하면 이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와, 내게 지세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세포 땅을 나누어준다. 공짜로. 생각이 달라지시죠? 우리 집 식구가 5명인데 우리 집 식구 좀 더 오라 할까? 숫자대로 나누어진다고 하면 이게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위장 전입도 하고 막. 그게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비를 뽑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제비 뽑기라는 게 뭡니까? 복불복입니다. 운에 맡기는 겁니다. 아무리 집안 식구가 많다고 해도 딱 뽑았는데 아유, 내 뽑은 게 그냥 조그마한 그 땅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잘못 뽑아가지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비 뽑기는 땅을 분배하는데 전혀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지파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 분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죠. 반대를 하겠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방식이냐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 이거 한다 결심하고 율법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기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 분배를 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수아가 제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를 뽑아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잡음 없이 아무런 요동 없이 땅 분배가 순조롭게 잘 맞춰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이 끝났죠. 땅 분배가 끝났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단 서편에 함께 싸움을 싸우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르벤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제 절반 지파에 해당되는데 이 지파들은 요단 동쪽 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는 요단 서편으로 가서 이 31개의 부족과의 싸움을 끝마친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우리 처자들과 거기서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땅 분배가 끝나자 요단 서편으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 때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 사람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만큼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정말 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 충고를 들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자신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웠던,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고별 설교 무슨 말을 해줄까? 여호수아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싸웠던 장군들, 또 부하들, 그리고 함께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면 될까?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여호수아 2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3개의 부족들과 왕들과 싸워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땅 분배를 기가 막히게 마무리 지은 여호수아, 그리고 땅 분배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마지막까지 보내었던 여호수아,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였기에 후손들에게,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자기 민족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려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저처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일러주신 대로 여러분들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대로 살아가십시오. 율법책을 항상 손에 붙잡고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의 자리를 맡았을 때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치 가나안의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 앞에 높은 장벽,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장애물이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 번씩 설교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담대함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다시 또 두려움이 여전히 있고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실질적인 무기를 지워주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이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무기가 이 율법책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율법책을 있는 내용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에 자신을 많이 노출시켜야지 말씀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에 자신을 많이 노출시켜야지 말씀이 주는 이 근력이 많아집니다. 말씀의 근력이 많아져야지 이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보면 검이라고 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검이 날카롭고 강하려면 말씀을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들어야지 이 말씀의 날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말씀의 근력이 강해. 여러분은 헬스를 다니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과 3번, 5번 가는 것 어느 게 근력이 더 많아집니까? 당연히 5번 가면 근력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근력도 자주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의 근력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스폰지처럼 자세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 능력을 받겠다는 마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겠다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대통령이 그 편지를 한번 열어보면, 그래서 내 편지를 읽으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에 대통령에게 신문고에 끊임없이 글을 올리고 어떻게 글을 쓰면 될까라고 온 정성을 다해서 글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인데 유명한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를 이제 모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음악 프로그램 가운데 예를 들면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그 불후의 명곡에 많은 청취자들이, 청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청중으로 앉아 있기 위해서, 그 실제로 그 자리에서 유명한 음악가들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PD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냥 저는 지세포에 사는 누군데 제가 서울에 가서 이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뽑힙니다. 사연이 막 기구해야 됩니다. 사연이 막 구구절절 막 이 PD가 감동이 돼야지 그걸 보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받으면 그 정도 많은 음악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오셔서 하나님 한번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한번 주시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냥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내가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번 만나겠다, 내가 은혜 한번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했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읊조리다 혹은 으르렁거리다. 개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뼈다귀, 고기 살점이 붙어있는 뼈다귀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다 먹고 싶어가지고 막 킁킁거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 뼈다귀를 뭐라죠?
뼈다귀를 발라먹는, 미안합니다. 발라먹는 그게 바로 하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천천히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것, 흥얼거리는 것, 읊조리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새벽기도에 나오는 이 주보에 보면 새벽기도 본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새벽기도 본문을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십니다. 소리를 안 내면 소리를 내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할 때 이것은 소리를 내어 읊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딱 입을 다무시고 눈으로 성경을 1년에 1독, 10독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의외로 제가 해보니까 은혜를 많이 못 받습니다. 감동을 많이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근데 10절 혹은 15절을 소리내서 천천히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다가옵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성경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소리가 집집마다 들리는 꿈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세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집집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소리가 지세포 모든 이루면 모든 지역에서 울려 나오는 그것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을 읽으실 때에 두 번째하고 비슷하긴 한데 보물을 캐듯이 한두 구절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새벽 묵상을 하시는 분인데 집에 가셔서 내일부터 성경 말씀을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으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나실 때에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날기새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으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의 채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가라고 물었더니 한두 구절 말씀을 이 말씀이 은혜가 될 때까지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까지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한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구나. 이분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자신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폐암으로 지금 4년째 투병하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상선 암 그것도 지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으로 지금 극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 형통한 삶과 평탄한 삶을 사는 비결, 말씀의 능력을 받는 비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 현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 이 모든 비결들 가운데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최고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사인데 암송입니다. 암송만큼 탁월한 게 없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서 이 묵상한 말씀을 암송을 하면 하루 종일 이 묵상한 말씀을 암송을 하면 입에서 늘 달고 다니면 말씀을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어떻게 하루 종일 동행하는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 암송한 말씀이 내 삶을 살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아니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이 암송을 추천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보 안에 보면 매주 주간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암송 구절을 매일 반복해서 3번, 10번 그렇게 읽으시면서 이것을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머리와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늘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머리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묵상하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까지도 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평범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평범했고 별 대수롭지 않았던 그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거예요. 평범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범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요수아는 어떻게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마지막까지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